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추워도 나오셨겠죠? 네, 새벽에 나오면서 또 우리 찬양단도 일찍 나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뭐 어릴 때 보면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방을 청소한다든지 또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하겠다고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참 기특하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그럼 참 대견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때는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음이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운 새벽에 몸이 무거울 텐데 눈을 뜨고 일어나서 또 이 동산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참 기특하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나 이렇게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않으시겠죠? 예, 네 소원이 뭐냐?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새벽 일찍 나를 만나러 오느냐? 하나님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대견스럽게 보시고 기뻐하며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문제 알아보세요. 저는 시험 문제 내는 게 취미입니다. 자, 제가 속담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이 속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속담들의 공통점. 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낙숫물도 대돌을 뚫는다. 돌을 10년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공통점이 뭐죠? 예, 다들 뭐냐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만 찍으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계속 갈다 보면 쇳덩어리도 바늘이 된다. 돌도 10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대요. 예.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다 같은 말들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인생에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많은 사람들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노력해도 어쩌면 안 되는 게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이거 될까? 이건 안 되는 거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아스돗 아라바라든가 사방에 있는 적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아무리 벽을 쌓으려고 해도 쌓기도 전에 와서 부숴버리고, 뭘 좀 쌓으려고 하면 쌓기도 전에 와서 불질러버리고, 와서 두들겨 패고,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끌어서 팔아먹고, 집을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이거 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너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건축 기술도 안 되고,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모자라고, 용기도 없고, 100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0번 찍어도 안 되더라. 10번 찍어도 저 한국 사람들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10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번이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던 나무를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걸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1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취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장 전체 내용이 기도입니다. 왜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부터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분노하는 기도해야 된다.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다. 죄는 하나님의 응답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어제 들었어요? 네, 저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9절 끝에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계약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계약 지켜야지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죠. 매를. 징계.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죠. 그죠? 징계합니다. 그 징계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기근. 비를 안 내립니다. 비를 안 내리게 되면 농사가 안 되죠. 목축업을 할 수가 없죠. 기근을 내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게 되면 사람이 죽이니까. 그래서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경고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벌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아요. 전염병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더니 전염병이 멈추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짓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같은 지파끼리, 다른 지파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이 공격을 하게 하거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주변 민족들이 공격해왔다. 암몬이 공격했다. 모압이, 에돔이 했다. 아람이 들어왔다. 블레셋이 들어왔다. 다 보면 그 뒤 앞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전쟁 앞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은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뭐 칼과 이런 걸로 막 죽이지요. 불태우고 죽이지요. 그런 폭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을 둘러싸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굶주림, 기근이 있고, 그죠? 물이 없고, 전염병이 돌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전쟁이에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리아라든가 이 터키 이런 데 참 비참한 거예요.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 전쟁 겪으신 어르신들은 아시지요? 전쟁은 다시는 없어요. 우리 전쟁 안 일어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전쟁이 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회개 안 한다. 끝까지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기도 없죠. 사람도 적죠. 이 포로로 끌려가면 끝장이에요.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평생 그냥 종으로 노래 살다가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민족도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나라는 망했지요. 가족은 흩어졌지요.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이 끝나고 나라 민족이 끝나고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10지파의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어디에? 신명기 30장이라든가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전 세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겹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땅 끝에서 세계 곳곳에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땅끝에 가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거기서 다시 불러오겠다. 내가 거기서 다시 끌어모으겠다. 그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에도 약속하셨고 신명기 29장 30장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에서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8절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흩을는데 말 뭐예요? 포로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심지어 하늘 끝에 땅 끝에 바다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영영이 돌아올 수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들이밀은 거예요.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아시죠? 우리가 물건 살 때 여러분 물건 샀다가 속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들이밀지요. 그죠? 아니 이 계약서에는 물건이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9개지 않느냐? 계약 지켜라. 아니 계약서에는 이런 성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성능이 없지 않느냐? 양이 떨어지지 않느냐? 공사할 때도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지요. 공사할 때 계약 체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부실 공사해 놓으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실 공사했으면 계약서 가가지 와가지.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창문이 없지 않느냐? 여기 창문 만들어라. 우리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가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병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낭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계약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들이밀고, 하나님,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계약 지켜야죠. 약속 지켜야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믿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믿어요. 이것 가지고 부러지면 하나님이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어요. 왜? 계약서니까,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계약서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물건 살 때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어떻게 계약 맺으면 우리 계약서를 잘 이해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다. 반드시 실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그죠?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특징. 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나아라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고치라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눈 뜨라 그러면 눈 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우리 말은 안 그렇죠, 그죠? 눈 뜨세요. 그러면 눈 안 떠요. 계속 감고 있어요. 그죠? 졸지 마세요. 그러면 또 졸린데 어떡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너 살아나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말은 뭐 그냥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왜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운명이고 뭐 팔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운명이나 팔자가 없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풀은 말라버릴 수 있고 꽃은 시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뭐였죠? 행복한 초대도 아니고 뭐였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 예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 교회 주변에 꽃집 대박 났겠어요. 전 교회 주변에 앞에다 꽃집을 하나 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돈 벌겠어요. 예, 홍익교 앞에다가. 꽃을 막 주고 했어요. 주도 어떤 분이 남는 거 하나 줬어요. 남는 거 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이제 당회실에 가서 꽂아놨는데, 그날 저녁에 시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꽃이 시들어요. 오늘 받았는데 왜 오늘 저녁에 시들까? 여러분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냥 버렸어요? 제가 꽃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그냥 보온병에다가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온병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 꽂아놨어요. 예, 꽂아놨는데 며칠 갈 줄 알았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하는데 꽃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오늘 받았는데 오늘 산 건데 꽃이 시들어질까?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꽃집에서 무슨 뭐 꽃 냉장고가 있다면서요. 꽃 냉장고. 꽃을 시들어버리면 못 파니까 꽃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 가도록 넣어두는 차가운 냉장고가 있대요. 냉장기관이. 거기다 꽃을 넣어두면 꽃이 안 시든대요. 오랫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팔려고 꺼내놓으면 몇 시간 만에 시들어버린대요. 냉장고에 있던 거는요. 냉장 보관하던 거. 그게 아마 그런 모양, 냉장 보관하던 꽃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예배 할 때는 꽃이 반짝반짝 하다가 그 바닥에서 돌아서서 꽂으려고 하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들어요. 야, 맞구나.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구나. 마태복음 5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지요? 그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어요? 첫 번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처음 알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공을 많이 들이고 뭐 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팔자가 좋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배경 좋은 금수저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보세요. 금수저들 저 뭐 덴마크 가서 잡히고 그러잖아요. 금수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복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복권이 어디 있어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달러 값은 떨어지지만은, 엔화는 떨어지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황금 붙잡지 마세요. 금값 떨어지면 똥값 됩니다. 황금을 돌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금값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황금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많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다 많이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또시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런 말씀은 무조건 외우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은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놔야 돼. 문신을 새겨놔야 돼. 새겨놨어요? 뭘 믿고 사세요? 뭘 믿고 사세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거 세워놨어요? 공든탑은 무너질 수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걸 새겨놨어요?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의 피할 길과 살 길이 안 보이는데,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알지 못했던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겠다. 네가 알지 못했던 일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중에 늦게 응답받는 게 있고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예요.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예쁜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예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놓고 여러 형제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기도를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큰일 나요. 내일 여러분 여기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저 인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하겠어요?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기도해도 괜찮은가? 하나님 저 인간 팔이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성경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적어 오셨죠? 한번 잘 답안지 검사해 보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은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에 합당한 내용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 그리스도의 용기가 어디 있어요? 배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고 용기고 확신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 레위기 2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었어요. 이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만하다. 이건 내가 소리 지를 만하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쓸 만하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계약을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복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주보에 보면 하루 3장씩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루 6장 읽으면 1년에 2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루 10장 읽으면, 하루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해요, 3독.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정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특정한 말씀이 가슴을 탁 찌를 때가 있어요. 특정한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특정한 말씀을 때 가슴이 뛰고 기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도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성경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왜? 계약서를 기억해야 되니까. 내가 계약서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기억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기억해야 하나님께 계약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약대로 하시죠. 하나님 계약대로 하셔야지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새해 성도 뽑기야 성도 다 뽑으셨습니까? 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다 뽑으셨어요? 예, 이 말씀, 예,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계약 지키셔야죠. 하나님, 계약 지키셔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부족 기도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